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우리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저희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이루어 가야지만 되는 귀중한 날, 투표하는 날,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서 알릴 것을 알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도 알아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대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날의 귀중성을 알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려서 그날 역사적인 날 우리나라를 정말 새롭게 탄생시키고 새롭게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장, 전도서 2장을 공부하면서 2장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행복을 찾아가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쾌락 속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죠? 뭐 쾌락, 우리는 이 쾌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쾌락 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즐겁게 좀 더 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면 쾌락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었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진정한 삶의 의미.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행복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이 뭘까? 이제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이제 우리는 이 행복이라고 말할 때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해피니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해피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해피니스 했을 때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해픈했다. 어딘가 우연히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우연히 이제 발생한 복.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뭐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맞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행복이라는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거 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 봤는데, 찾아가 보니까 쾌락 속에서 먼저 찾아가 봤는데 그것은 복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많이 가진 것일까? 아니면 지혜가 많은 것일까? 아니면 쾌락을 많이 해보는 것일까? 물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복하고 복,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복하면 우리는 이제 bless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blessing이라는 말 성경에서 우리는 blessing 이렇게, 아니면 뭐 blessed 이렇게 복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헬라어 바라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라흐라는 단어에서 온 이제 이 바루흐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복이라는 단어죠. 바루흐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루흐라는 단어는 베레크라는 말에서 이제 왔다. 이게 동사형으로 쓰면 바라크다.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쓰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고, 이게 명사로 쓰면은 무릎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복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영어 단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bleed라는 피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피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생애, 모든 순간순간, 이것이 다 복인데, 바로 나의 진정한 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축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축복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 복을 빌어주는 거, 그거를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비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한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 다른 거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로 쓰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보고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솔로몬은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은 진정한 삶의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복이라는 거, 이 복이라는 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쾌락 속에 던져봤잖아요. 쾌락 속에 몸을 던져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이 행복이라는 거, 진정한 복이라는 거, 삶의 의미라는 것은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2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오늘 우리 2장 12절부터 볼 차례인데요. 2장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돌이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이켰다. 그래서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지혜, 그 다음에 여기에 망령됨이라고 했잖아요. 이 망령된 것이 뭐죠? 미친 것. 그 다음에 여기 어리석음. 이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2장 11절까지 그 내용에서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이것을 이 쾌락 안에서 열심히 찾아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가지고 찾은 줄 알고 내가 잡은 줄 알고 그렇게 딱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돌이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다른 데서 이제 이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 나는 돌아섰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것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것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가 찾아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었냐. 처음에는 쾌락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냐면 지혜. 그러니까 지혜에 가면, 지혜에 들어가면, 지혜가 많으면, 지혜를 많이 가지면, 지혜를 소유하면, 지혜자가 되면 여기에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있을까? 솔로몬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차이점을 가르쳐 주면서 이 지혜자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지혜로 가득하게 채워진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요, 지혜가 있고 또 지혜에 관해서 깊이 탐구하는, 그 또 지혜를 공부하는, 또 그 지혜를 연구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솔로몬도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가 큰 사람이 없지만은 이 솔로몬은 지혜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지혜를 좀 더 깨닫기 위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12절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었나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미친 것,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미친 것과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말이냐면 이 지혜의 반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 그러니까 요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
이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것이고, 그 다음 어리석은 것. 네. 자, 이렇게 그 솔로몬은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지혜에 반대되는 것, 미친 것과 이 어리석은 것을 연구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냥 지혜는 이런 것일 거야, 뭐 미친 거는 이런 게 미친 짓이야, 어리석은 것은 이런 게 어리석은 짓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제 연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12절 하반절이에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2절 하반절. 자, 보니까요. 12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다 연구해 봤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지혜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뒤에, 솔로몬 왕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이미 행하여진 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보고 솔로몬이 해보고 그 했던 거, 이 행하여진 일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뭘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행하여진 거, 솔로몬이 다 해본 거, 그거 말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가 내 뒤에 와서 이 지혜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지혜, 내가 정말 이 행복이라는 거,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 이것을 찾기 위하여서 지혜 속으로 열심히 들어가서 내가 지혜를 가지면, 지혜자가 되면 이 모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제 찾아놓은 것보다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뭘 할 게 없을 정도로 내가 다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요 뭐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찾아봤다. 그리고 그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찾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지혜, 그러니까 지혜하고 우매. 우매라는 말은 우리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하고 이 우매, 어리석음,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혜,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것을 무엇에다가 비유하냐면은, 지혜는 빛,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이 어리석음은 어두움.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은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가 뭐 하는 거죠? 어리석음보다가는 낫더라. 어리석음보다가는 나은데, 뭐 그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 그 뛰어남이 뭐와 같으냐, 빛이 어둠보다 더 나은 것과 같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36편 9절 한번 볼까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 지혜가 빛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잠언 6장 23절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자, 여기서 이제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죠? 빛이에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은 어둠이다. 여기서도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곧 빛,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욥기 37장 19절 한번 볼게요. 욥기 37장 19절. 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에서 이 어두움을 뭘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것을 어리석어서 진술할 수 없다. 그래서 어두움은 어리석음.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입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자, 3절. 열방은 빛으로, 열방은 비추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자, 여기에서도 어리석음은 무엇으로요? 이 어리석음은 어두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지혜는 빛으로, 빛은 지혜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빛이, 이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 어두움은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 빛은 곧 하나님. 그래서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빛하고 어두움 했는데 이 어두움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가 곧 어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행위는 뭐가요? 빛같이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에베소서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어느 가운데 있는가?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전도서 2장 13절로 가볼게요. 전도서 2장 13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예, 여기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아.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남 같아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 이 빛이 있는데 이것이 어리석음보다 어두움보다 다 뭐하다고 그랬냐? 뛰어나다.
뛰어남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남 같아. 이 뛰어남 같다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일까? 자, 이 뛰어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뛰어났다라는 말인데, 이 뛰어남 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두 여기에서 지혜, 어리석음, 빛, 어두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한쪽보다 이익이 더 크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같다는 말은 이 다른 한쪽보다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보다가 지혜가 뭐 하다는 거예요?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가 베네핏 이렇게 하는데 은행이 두 개가 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베네핏이 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보다 빛이 다른 한쪽, 이 어두움보다 이익이 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요 이것은 빛이 어두움보다 확실히 낫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니까 빛이 어두움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처럼 지혜가 우매자보다 월등하게 이익을 우리에게 많이 준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다. 솔로몬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14절에 가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닌다. 자, 지혜자는 눈이 밝고 그 다음에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닌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어둠에 다녀요. 그게 어둠에 다닌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런데 이들의, 그러니까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은 줄을 내가 알았다. 근데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익이 더 많아졌어요. 유익이 많았어요.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보니까 뒤에 가서 당하는 일은 똑같더라.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달았다는 건데, 여기서는 같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지혜자는 그의 머리 안에 눈이 있다. 지혜자는 머리 속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머리 속에 눈이 있고, 우매자는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다. 모든 일을 그 어두운 데서 행하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데서 뭘 갖다 이렇게 맞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퍼즐을 한다 해서 어두움에서 한번 봐봐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석봉이 그 어머니가 떡을 써는데 불을 끄고 써는데도 아주 일률적으로 아주 쫙 썰었는데, 한석봉이는 눈을 그 어두움에서 쓰니까 글이 삐뚤삐뚤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물론 거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연습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실습을 수없이 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이 지혜자의 머리에 눈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가면은 좋은데요. 바로 이 말은 솔로몬이 살던 시대의 잠언이었었어요. 솔로몬이 살던 시대의 격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10장 2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0장 2절. 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바른 거, 우매자의 마음은 그른 거.
이것을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 무엇이 머리 안에 있는 눈이 그것을 향하여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그 속담, 이런 격언, 그런 잠언처럼 그 시대의 잠언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혜자는 그의 머리에 눈이 있고 우매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자,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님 자신이 이제 빛이라고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이제 이것도 예수님 시대 이전에서부터 지금 솔로몬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뭐 했던 거래요? 속담, 격언, 잠언이라는 말이 거기에 일종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보실게요. 요한 1서 2장 10절. 요한 1서 2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지 않다. 마음 속에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밑으로 내려가서요. 2장 10절 볼게요.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빛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바로 그 믿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자, 11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여기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뭐를요? 눈을. 그러니까 머리 안에 있는 눈을 멀게 어두워서 못 보게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은 그 시대의 이 격언을 딱 들어서 말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이 지혜가 이 어리석음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크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월등하게 크다. 그러니까 아주 큰 유익을 준다. 이것은 말을 작게 하고 있지만은 아주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대단한 유익을 주고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잠언 6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23절. 예. 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자,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그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나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훈계의 말씀이나 이러한 것이 곧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을 구체화 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뭘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발, 어디를 걸어가려고 할 때 이제 이 발에 무엇이 달려 있어요? 발에 등불이 달려 있다. 발에 이제 등불.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발에 등불이 딱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이 걸어가는 길에 빛 했잖아. 그렇죠? 이 빛,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이 쫙 걸어가는 길에 빛이
거기를 쫙 비춰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가로등이 양쪽으로 쫙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흑암의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두운 세상이다. 세상이 정말 어두울 대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그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잠언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길을 갈 때라도 이제 여기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처럼 우리 발에 여러분들 여기에 등불이 달려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왜 요즘에는 왜 운동화를 신으면 빛이 뭐 반짝반짝 아이들이 신었을 때 그 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운동화에 이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이 여러분에게 운동화에 여기에 헤드라이트가 달려 있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왜 요즘에 집에서 청소기 할 때 이렇게 그 청소기를 보면 그 뭐 이제 뭐 걸레를 닦는 것이든 아니면 베큐um하는 것이든 이런 그 청소기 하는 그 청소기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요즘엔 앞에 빛이 쫙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밑에 어디 밑에 같은 데도 이 빛이 쫙 비춰 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청소기 그 끝에도 빛이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걸 닦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발에 그 바로 헤드라이트가 쫙 발에 붙어 있어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발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비추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놓고 가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준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내 발에 등불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걸어가는 길에 빛으로 쫙 비춰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이런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이제 한번 창세기 6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들 안에 찾았다면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은혜롭게 보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면 그에게 은혜를 탁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는 믿음으로 바로 이제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9절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결국 노아는 이제 의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됐고 당시에 완전한 자가 됐다. 그럼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 7장 5절 볼게요. 창세기 7장 5절. 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인이 됐다, 완전한 자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서 완전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말씀 앞에서 걸어가라. 말씀대로 행하여라. 다 행하라. 아까 노아처럼 노아가 말씀대로 다 행하니까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여서 완전해져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연구하시고 보셔가지고,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자, 그래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전도자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혜자는 나날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지혜자는 머리 안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할까 이걸 좋아할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비춤을 받은 사람은 순간순간의 삶, 그 순간순간의 생활, 여기에 있어서도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다. 이제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어리석은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언제나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속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지혜, 빛, 하나님의 그 원하심,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거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늘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자가 우리가 머릿속에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눈, 이 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보는데, 이 눈은 사실은 이 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창.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에 창문이 있습니까? 마음 안에 이제 이 창문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욥기 2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욥기 29장 15절. 나는 소경에 눈도 되고 쩔뚝발이에 발도 된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이 눈을 감은 그거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소경의 눈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7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6편 7절.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다. 여러분, 우리 근심을 인하여 쇠하고 대적을 인하여서 어두워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눈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빠져들고 이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 시편 31편 9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근심으로 마음, 혼, 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눈을 다 무엇에, 마음을 비춰내는 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 외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외경이 포함된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해서 읽어보시면 집해서 17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도 이 눈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우리 마음에 이제 그 빛을 비춰낼, 몸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곳. 그래서 너희 눈이 성하면, 마음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34절도 한번 보실게요. 34절. 네. 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눈은 마음의 창을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 이 빛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도덕적 지혜,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이라는 것은, 이 빛, 이것은 지혜와 깨달음의 상징.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혜, 그 다음 이제요 깨달음, 요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눈은 마음의 창, 마음의 이 창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지혜서 7장 10절이나 또 지혜서 18장 4절 이런 데 보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잘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자, 눈은 몸의 등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제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던 그런 이제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근데 23절 보시니까요, 또 다시 한번 봐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빛이잖아요.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빛은 예수님을, 빛은 하나님을, 바로 빛은 지혜를, 빛은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의 머리에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우면 자기 앞이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이 자기 앞이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머리에 눈이 있다. 이것은 지혜의 빛에 비추어지고 지혜의 빛에 쫙 비추어져서 바른 판단력, 무엇이든지 이 길을 할 때 이 바른 판단력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순간의 생활이 빛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이때 이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면 과연 내가 찾아 헤매던 그 행복이라는 거, 복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이라는 거, 드디어 행복이 여기 있구나. 이제 이 솔로몬이 바로 지혜 속에 행복이 있구나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행복을 잡았다 하고 자기가 행복을 꽉 잡은 거예요.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손을 딱 열었어요. 손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손 안에 행복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손 안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다시 한번 봐요. 2장, 자, 전도서 2장 14절 하반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4절. 예, 여기에 이제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이들의 당하는 일, 이들은 누구죠? 지혜자, 우매자, 그들, 그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이 당하는 일은 일반이다.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니까 같은 운명이더라.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 같아.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가 나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운명, 여기서 운명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지혜자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고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둘이 똑같은 길을, 운명의 길을 가고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가 좋은 거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잠언 21장, 욥기 21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욥기 21장 26절.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시편 49편 9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49편 9절.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자,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넘어간다, 끼친다. 참 이 안타까운 말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그래 보니까 다 자기가 다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거기에 정말 야 여기가 행복이 있구나 하고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전도서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읽어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전도서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 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다 같다는 거죠. 모든 인생에게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하여튼 뭐 어리석은 자든 누구든 다 죽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짐승도 똑같이 죽는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간다.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느냐. 자,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자기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이다. 그의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죽은 다음에 다시 이걸 보게끔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 시편 49편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49편 10절. 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같이 죽고. 자, 여기에서 이제 다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솔로몬은 가르치는 것이 지혜가 좋다, 맞다. 우매자보다 훨씬 낫다.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뭐 하는 거죠? 결국에 가서 당하는 일은 모두 똑같아.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솔로몬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다 깨닫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그 하는 말이 15절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 15절, 전도서 2장 15절. 예, 전도서 2장 15절. 예,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렇죠?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마음 안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마음 안에다가 말했다.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나도 당하게 될 것인데 나는 왜 지혜를 더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가? 왜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는가? 이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 이것 또한 다 헛되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지혜로운 나도, 지혜로운 자기 자신도 결국에 가서는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당하는데 무엇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면서 지혜를 더하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쳐봤던가. 지금 그 발버둥 쳐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던, 수고했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을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돌아보니까, 순간순간을 한번 돌아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헛된 일이었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16절, 2장 16절 볼게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혜자, 우매자, 이 지혜자와 우매자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 지 오랜 시간으로 되어버린다. 지혜자의 죽음, 우매자의 죽음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혜자도 여러분 옆에 있었고 여러분 이제 우매자도 여러분 옆에 있었는데 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도 죽고, 야, 저 사람 아까운데 죽었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죽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빨리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다. 이 사람은 좀 더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분 생각하던가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지나면은요,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죠? 다 잊혀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그 강도가 이제 그 두 명의 그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텐데 그 한 행악자는 바로 죽음의 그 순간에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같이 달려있는 행악자가 알았겠어요? 밑에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겠어요?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알았겠어요?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기 죽으면서도 제정신 못 차리고 옆에 있는 뭐 예수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다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악자 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결론으로 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서도 지혜자, 우매자, 영원토록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는 날들에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날, 그 사람은 죽었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은 잊어지는 거죠. 가끔 물론 생각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날,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오는 날, 이 날들의 그 모든 것은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손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손자가 할머니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손자가 얼마나 할머니를 기억할까? 지혜자든지 우매자이든지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찾아가 본 것은 바로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곳에는 그가 찾아하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행복이 지혜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찾지 못했다. 그 찾으려고 했던 그 수고가 헛된 것이었더라.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2장 17절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2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다. 이 말을 내가 한번 풀어보면 나는 그 삶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였다는 말이 나는 그 삶을 싫어했다. 왜냐 하면 해 아래서 행하는 그 일이 나에게 좋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헛되었다.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2장 17절에 보시니까 내가 한하였노니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나는 그 삶을 싫어하였다고 했는데 이 싫어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삶을 싫어하였다. 이 말은 내가 산다는 것 자체를 미워했다. 왜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활동은 중단이 된다. 여러분 딱 중단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인생의 일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미리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2절 7에게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을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 양이 있어야.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이라는 거,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지혜자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말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릴 리가 없지만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0.00001초도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7절. 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예. 자, 그러니까 태양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비추임을, 그 태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해 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현재 펼쳐지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17절에서 전도서 2장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17절 다시 보실게요. 여기에서 이제 해 아래서 뭐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했는데 바로 해 아래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항상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생명을 잃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애착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것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남달리 지혜를 가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가 잠깐 이따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남달리 특별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처럼 공부 잘하면 그만큼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공부 그만둬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학업 성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안겨다가 주느냐? 물론 공부 못한 사람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요. 공부가 아주 소중해요. 그러나 그 공부 자체가 앞으로 미래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르쳐야지 돼요. 집 팔아서 쪽집게 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 제일주의를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면 학교에서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한다는 거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는 다른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 나이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공부가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야지 돼요. 앞으로 열심히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래야 이제 우리도 우리의 2세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후회하지 않는 삶, 실패하지 않는 삶, 진정으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
지혜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한번 공부하고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었는데, 그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솔로몬은 무엇을 이제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 믿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이 선물이다. 자, 잠언 2장 6절 읽어보실게요.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3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창조의 열쇠를 얻음이라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쫙 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유한 거, 부유함도, 또 자기의 자녀도, 자기가 오래 사는 것도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원수들의 죽음,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그 원수들을 내쫓아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직 지혜만을 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할 지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지식을 내게 주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기뻐하면서. 역대하 1장 12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부와 부의 영광도 주었다. 너 이전에 어떤 왕도 얻지 못하였다. 이런 것을. 이게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다. 너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이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 없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9장 6절에도 보시면은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당신의 지혜의 크심의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솔로몬은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내가 와서 보니 내 귀에 들린 것은 내가 보니까 절반도 안 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그렇던가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언 9장 10절.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경 구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요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이 경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진정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잠언 9장 10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뭐 나오냐 하면은요, 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지혜의 선물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지혜의 선물을 주신 그 선물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선물에 대한 보답을 올려드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두려움 외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소유물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천국이 정말 좋다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성읍의 10명의 통치자보다 더 든든한 요새가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신체의 10가지 이 기관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10가지 이 기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10가지 기관은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10가지 기관은요 항상 뭐 하려고 하냐 하면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려고 노력하는 기관이 우리 몸 안에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개도 더 넘지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10개를 예를 든다는 것은 10개는 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개는 다 꽉 찼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 하는 건데 여기서 10개만 말하겠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신체의 이 10가지 기관, 이 10가지 기관을 지켜준다. 그것이 이제 죄를 짓도록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쾌락에다가 몸을 던질 때도 그 지혜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혜의 본질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몸을 던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 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이 신체 10가지 기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것을 보는 두 눈.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더 즐겨하고 무엇을 보는 것을 더 기뻐하는가? 죄악된 것을 보는 두 눈, 또 죄악된 말을 듣는 두 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쁘던가요? 도둑질하고 훔치는 두 손, 그리고요 죄로 이끄는 두 다리, 그 다음에 비방과 악을 말하는 이 입,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마음.
요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뭐 있어요? 눈 2개, 그다음에요. 이제 귀 2개, 그다음에 손 2개, 다리 2개, 그다음에요. 입, 그다음에요. 마음. 요 10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가 바로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이 10가지, 이 10가지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한테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실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보는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귀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쪽을 향하여서 가는 2다리, 2발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칭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입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을 지시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크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 최상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이지만은 미련한 말은 근심에 이르게 한다라고 잠언 1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이행하도록, 그 계명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주신 그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해서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잠언 15장 24절에 보시면은 높은 곳에 있는 생명의 길은 지혜가 있는 자의 것이다. 높은 곳에 있는 거. 그리고 이는 그가 아래의 구덩이를, 저 아래에 있는 구덩이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던 나사로, 아래 구덩이에 있는 부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24절에서 높은 곳에 있는 생명의 길은 지혜가 있는 자의 것이다. 그가 그 아래 구덩이를 피하게 한다. 전도서 7장 12절에서도 지혜의 유익은 지혜가 그 소유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여기에서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의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죽음, 고난, 모든 것을 이기고 막아내는 방패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셉은 지혜로 감옥에서도 나와가지고 위대함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잠언 17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7장 2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종은 부끄럽게 행동하는 그 집의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을 나누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에서 이 세상에서 쾌락이나 이 세상의 좋은 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찾고 강구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실로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잘 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언제나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